안녕하세요. 2024년 고난주간 그의 길 위에 서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믿음을 나타내는 길 위에 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인물이 안 왔던데 아마 곧 후보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안내문이 올 것 같고, 또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난 학기 초에 새롭게 편성된 반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을 다 뽑았을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가끔은 나는 다 마음에 안 든다, 기권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안건을 두고 우리가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 찬성과 반대와 함께 기권이라는 또 삼지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악을 방치하는 방관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방관자는 직접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악이 퍼져가는 것을 방관하는 그 편에, 악한 편에 우리가 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된 학생이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일이지만, 같은 교실에서 그 상황을 함께 지켜봤던 수많은 학생들도 사실은 방관하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악이 퍼지는 것을 놔두게 되면 그들도 죄로 인한 내적이고 간접적인 아픔을 결국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방관자의 자리, 인생의 적당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요셉에 대해서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고, 누가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제자들이 다 인정할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되고 생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믿음과 중심을 숨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숨겼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겪게 될 파장을 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는데,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과 천국에 대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을 고백을 니고데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도 왜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냐, 예수님을 편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장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어려운 순간에 진리의 편에 서고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죽임을 당하게 해주죠. 그동안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숨긴 채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살아왔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계속 숨기고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전처럼 공회원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3년이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숨어버릴 때입니다. 제자라는 것을 그동안 늘 숨기며 지냈던 이 두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시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를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후에 믿음을 나타내는 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공의원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략을 정말 많은 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해 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당하기로 하는 거예요. 공회원도 재산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기로 하는 거예요. 은밀한 그들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도 좋지 않고 저도 가끔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목사라는 저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가 되면 종종 다시 실금 저를 쳐다보는 그런 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전하려고 하면 조심스레 선을 긋기도 합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제3지대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은밀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정말 학교의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작은 순간들은 물론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나타내야 되고 진리표된 서야 할 순간에도 침묵하면서 죄를 용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여전히 방치한 채로 살아가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될 진리,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정직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참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행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앉고 담대하게 믿음을 나타내고 또 때로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곤란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도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가 당하게 될 어떤 불편한 관계들, 우리 불이익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에 온전한 믿음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소중한 때를 따라서 정말 우리 곁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서 내일 주일 예배로 함께하게 되겠는데요. 이번 부활주일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 지내면서 우리들도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달걀을 나누거나 또 작은 행동 선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한 주간 또 말씀 앞에 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또 계속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